여러분, 제가 최근에 우연히 드라마 하나를 보게 되었는데요. 그 드라마가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 드라마가 바로 악마 판사라는 드라마입니다. 그 드라마를 보다 보면요, 이 사회에 죄를 짓는 사람, 나쁜 짓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방송으로 재판을 해요. 그런데 이 재판이 재밌는 게 정말로 통쾌한 재판을 내립니다. 예를 들면요, 악덕 기업 회장에게는 235년의 선고를 딱 때려버려요. 그리고 버르장머리 없는 재벌 아들에게는 폐형을 때려버립니다. 그걸 보면서 그래, 바로 저거지. 와, 사이다다 하면서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런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통쾌하잖아. 현실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통쾌한 복수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복수심을 품어본 적 있습니까? 특히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친구가 있거나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런 나쁜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분노하는 마음을 품고 그 분노를 넘어서 복수하고 말 테야 라는 생각을 가져보신 적이 없습니까? 오늘 여러분들하고 살펴볼 이 다윗이란 인물도 한때는 복수심에 휩싸였던 인물이었습니다. 다윗이 복수하고 싶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사울 왕이었어요. 다윗은 어떻게 사울 왕에게 복수심을 품게 되었을까? 둘의 사이는 어떻게 그렇게 안 좋게 되었을까? 우리가 그것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하게 되죠. 아무도 골리앗을 상대할 수 없게 되자 다윗이 목숨 바쳐서 전쟁터에 나가고 골리앗과 1대1 맞짱을 떠서 어떻게 돼요? 다윗이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와, 다윗 만세! 다윗 최고다! 하면서 다윗 팬클럽이 생겨버려요. 이거를 질투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사울 왕이었던 거예요. 아니, 내가 인기가 더 많아야 되는데 저 자식이 내 인기 다 뺏어가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때부터 사울 왕이 마음속으로 다윗을 죽이고 싶어 합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한 일이죠. 자기가 목숨 바쳐서 좋은 일 했는데 목숨 바쳐서 골리앗이랑 싸워서 이긴 거밖에 없는데 사울 왕의 미움을 받게 된 거예요. 그때 사울 왕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다윗을 자연스럽게 죽일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다윗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야, 내가 너 사위 삼을게. 내 딸이랑 결혼해라. 대신에 조건이 있어. 가서 적군 200명을 죽이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다윗이 그래, 왕이 시키는 거니까 순종해야지 하고 출동을 합니다. 혼자 나가가지고 적군 200명을 몰래 죽이고 돌아와요. 성공을 하고 온 거지. 근데 사울의 입장에서는 아니, 당연히 나가서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 돌아온 거야. 미션을 수행하고.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약속을 한 게 있으니까 자기 딸을 시집 보내고 다윗을 자기의 사위로 삼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다윗을 향한 질투심이 있었고 다윗을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불타오르게 됩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악기를 정말 잘 다뤘어요. 수금을 잘 다뤘다고 나오는데 이 사울 왕이 자기가 너무 잠이 안 오는 거야. 불면증에 시달리고 악몽에 시달리다 보니까 다윗을 불러가지고 야, 그 악기 좀 연주해봐라 이렇게 한 거죠. 사울 왕이 자고 있고 다윗이 연주를 하고 있었어요. 잘 자라 우리 사울 앞들과 뒷동산에 하면서 이렇게 자장가 비슷한 그런 연주를 해주고 있었어요. 근데 사울이 자는 척 하면서 기회를 본 거죠. 다윗이 연주에 정신없이 이렇게 집중하고 있을 그 타임에 이렇게 방심하는 틈을 타서 바로 공격을 빡! 했는데 다윗이 연주하다가 그 공격을 빡! 피한 거죠. 사울이 실패했다. 한 번에 죽일 수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사울 왕이 다윗을 급습하는 경우가 몇 번 생깁니다. 근데 그때마다 다윗은 다 피해버린 거죠.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몰래 죽이는 거 안 되겠다. 그냥 대놓고 죽이자. 그래서 병사들을 일으켜서 야, 다윗 잡아. 걔 내 앞에 끌고 사형시켜.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소식을 미리 들은 다윗이 도망가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 도망갔다고? 야, 가서 다윗 잡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도망가고 사울은 그런 다윗을 잡으려고 추적을 시작합니다. 다윗은요, 도망가고 전국 곳곳을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배가 고프고 얼마나 지치겠어요. 그렇게 힘겨운 생활을 계속 이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 추적을 멈추지 않고 매일같이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낮에는 돌아다니지 못해요. 낮에 돌아다니면 이렇게 흔적이 남으니까 낮에는 동굴 같은 데 숨어 있다가 밤, 아무도 안 돌아다니는 밤만 되면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을 한 거죠. 자,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가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다윗의 입장에서 지금 심정이 어떨까? 얼마나 열받았을까요? 아니, 다윗이 솔직히 막말로 잘못한 게 뭡니까? 아무도 싸우려고 하지 않았던 그 골리앗 앞에 자기가 목숨 걸고 나가서 싸웠어요. 정말 열심히 싸워서 이겼어요. 사울 왕이 가서 200명 죽이고 오라고 하니까 혼자서 죽을 각오하고 나와서 200명을 죽이고 왔어요. 사울 왕이 악몽에 시달린다고 연주 좀 해달라 그래서 정말 밤새도록 연주를 해줬어요. 대체 다윗이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사울 왕은 그토록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걸까? 너무 열받고 너무나 분노에 차오르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사울 왕에 대한 복수심이 불탔을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이 사울을 진짜
와 진짜 죽여버리고 싶네? 이런 복수심이 불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사울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고 싶다는 그런 복수의 계획까지 이 다윗의 마음속에는 들지 않았을까요? 물론 성경에는 그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이 상황에서 다윗이라면 그런 복수의 계획을 했을 것 같아요. 사울이 멸망하고 자기가 흥하는, 자기가 성공하는 그런 상상들을 했을 것 같아요. 복수의 상상이죠. 자, 근데 하루는 이 다윗에게 사울에게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옵니다. 다윗이 동굴에 숨어 있었어요, 평소처럼. 그리고 사울은 그런 다윗을 잡으려고 근처까지 온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울이 여러분 대체 사울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사울이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이렇게 놀라는 걸까요?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똥이 마려운 거예요. 이거는 못 참지. 똥은 정말 못 참죠. 그래서 다윗을 참는 그 바쁜 와중에 사울이 똥이 마렵잖아 하면서 근처에 동굴을 찾게 된 거예요. 동굴에 들어가서 똥을 싸게 됩니다. 똥을 싸게 되는데 그 똥을 싸는 장면을 보고 있던 게 있어요. 동굴 속에서 다윗이 딱 보고 있었던 거지. 아니? 사울이 똥을 싸고 있네? 여러분, 똥을 싸고 있을 때는 무방비입니다. 그냥 가서 뒤통수를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슬금슬금 다가갑니다. 칼을 들고 슬금 다가가서 사울을 죽이려고 사울을 죽이는 게 아니고 그래서 똥 싸고 있는 사울의 옷자락, 그 뒤에 옷자락을 싹 베가지고 옷자락 조금을 탁 들고 뒤로 다시 빠집니다. 근데 사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사울이 열심히 응가를 싸고 있는데 응가. 갑자기 뒤에서 사사삭 소리가 들리는 거야.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벌떡 일어났겠죠. 와! 대체 사울은 무엇을 본 것일까요? 이때 사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똥 밟았네. 똥 밟았어. 똥. 사울이 그렇게 똥 싸는 걸 마치고 볼일을 보고 동굴 밖으로 나갑니다. 그때 다윗이 사울 앞에 나타나요. 그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각색하면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장인어른, 아니다. 형이라고 부를게요. 사울 형, 대체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이거 보이십니까? 당신의 옷자락입니다. 당신이 똥을 싸고 있을 때 나는 똥 싸고 있는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나는 똥 싸고 있는 당신을 죽이지 않고 이렇게 옷자락만 베고 나왔습니다. 저는 당신을 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런 왜 내 진심을 몰라주고 나를 그렇게 미워하십니까? 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형? 이렇게 하소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걸 보고 사울이 감동합니다. 아니, 똥 싸고 있던 나를 죽이지 않았구나. 똥 싸고 있는 나를 살려줬구나 하면서 다윗에게 그동안 내가 미안했다. 내가 너를 오해했다. 내가 너를 너무 질투했다 하면서 다윗과 화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왜 사울에게 복수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자신을 그토록 괴롭히던 그 사울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그 사울을 향한 분노가 얼마나 가득 차 있었을까요? 그래서 그 사울에게 복수하고 싶은 생각이 가득 찼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사울에게 복수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수하기 정말 좋은 절호의 찬스가 있었음에도 복수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힌트는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부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그 왕과 나의 사이를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보복을 여호와께서 해주신다. 그래 나의 손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다윗도 분노했고 복수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지만 이것들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두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두 다 보셨기 때문에 이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나의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그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는 감정에서 자유로워졌다는 거예요. 그 분노의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복수는 하나님의 것. 그리고 그 복수하고 싶은 마음, 그 분노의 마음, 그 화나는 마음으로부터 내 감정을 더럽히지 않는 것, 그 감정에 휩싸이지 않는 것, 내가 그로 인하여 우울해지지 않는 것, 그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의 내 삶을 행복하게 살아내는 것, 그게 진짜 복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진짜 복수는 내가 잘 사는 거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생각한 복수의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수의 모습이에요. 복수는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가 맡긴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을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 있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 있죠. 여러분이 정말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은 감정이 들 때가 있고, 때로는 분노하는 마음에 휩싸일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거예요. 그런 감정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우울해지거나 여러분들이 어두워지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것으로부터 일어나서 자유로워져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나 정말 저 사람이 너무 싫어요. 나 저 사람한테 복수하고 싶어요. 저 사람이 자꾸 나를 괴롭힙니다. 하나님, 그런데 내가 이 복수하고 싶은 마음, 이 미워하는 마음, 이 분노의 마음으로부터 내가 휩싸이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이 감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감정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의 복수마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테니 이것들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솔직하게 여러분들의 감정을, 싫어하는 마음까지, 미워하는 마음까지, 분노의 마음까지, 복수심까지 다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때로는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로 인하여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 감정들도 하나님께 맡기고 복수마저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을 배우게 됩니다. 주님, 그 감정들로 인하여 우리가 우울해지고 불행해지지 않게 하시고 그것들로부터 벗어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